선생님과 박선희 전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인가요? 2019년 4월에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라는 곳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55%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럼 신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5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카톨릭 신자가 61% 있고요, 개신교 신자가 58%였고 비기독교인이 22%였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답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회의적이었다는 거죠.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29%만이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했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이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21년 작년 3월 4월인가요? 한국갤럽에서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현재 종교가 있는지 물은 결과요, 40%가 있대요. 60%는 없다고 대답했고요, 개신교가 17%였고 불교가 16%였고 천주교가 6%였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남성이 34%였고 여성이 56%였답니다. 그래서 고연령일수록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20대가 22%, 60대 이상이 59%였습니다. 어쨌든 20, 30대의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독일의 설문지처럼 신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념하는 부활절을, 또 부활절 감사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서 부활절이 모든 교회의 절기와 축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설령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 믿음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절을 잔치처럼 여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기에 우리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도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문자 그대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배경에는 죽음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수날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활의 배경이잖아요. 부활절은 즐겁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범죄함을 기억하는 날이 또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습니다. 부활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담부터 노아, 아브람, 소위 그 바울까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었지만 모두 다가 이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배경에는요,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받으셨고 그 결과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쁘고 복되고 복된 부활절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제가 자꾸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부활의 기쁜 소식만 전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이 죄의 문제를 이 기쁘고 복된 부활절에 꺼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망각한 채로, 잊어버린 채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3세기경에 아마 기록된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되면 3세기쯤에 있었던 부활절의 전경들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준비하는 단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에요, 세례받을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선별된 사람들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훈련받다가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마지막 3일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요, 세례받는 사람들은 모두 옷을 벗고 물이 머리까지 차는 세례탕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내려갑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탕을 나와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례자는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부활절 새벽의 세시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온 교인이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현실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보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은요, 차고 있던 모든 보석을 다 버립니다. 벗은 몸으로 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에게 세례명이 주어지고요, 흰옷이 입혀지고 젖과 꿀이 공급됩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았음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에게 부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에 감성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행위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기뻐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는 사람은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때마다 교인들에게 부활절마다 있었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죽지 못한 옛 성품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최종적인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었고요.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까지도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형벌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몸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의 최종적인 형벌인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보고 의인으로 그분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소위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을 한 정신병자의 죽음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그냥 모든 사람의 죄를 속에 죽었다. 죽음을 끝나면 죽음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그 의미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의롭다 하시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법적인 용어인데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모두 39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29번을 씁니다. 의롭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선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서 다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통해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날이 아무리 즐겁고 복된 날을 할지라도 부활절의 배경에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그 속박과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바르게 알게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사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공적인 증거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누굽니까? 곧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셔서 그분과 교제하게 만든 그 날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만 받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서 의인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고 그 신분에 따른 구원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분명하다는 것들을 확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37년 전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전기선 한 척이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담배였습니다. 27살의 청년 아펜젤러가요, 한국 땅에 척발 내디면서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습니다. 부활절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이 아펠레 선교사는요 44세가 되던 1902년에 목포에서 배가 침몰해서 순교했습니다. 조선 땅에 고결한 점을 바친 한 청년, 그가 겉으로 올 때 원했던 것은 뭐냐면 흑암의 조선 땅에 부활의 복음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통한 그와 모든 사람이 피로 뿌린 그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지금 한국에 많은 신자가 있는 것이고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마다 하니까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날 같습니까? 정말 이 부활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즐겁고 복된 날이십니까? 아니면 남이 다 얘기하는 그 나와 관계없는 날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게 하신 날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늘 우리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알라 하나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6년 됐는데요.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 어제 왜 떡과 달걀을 돌렸습니다. 왜 그거 돌립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받은 그 부활의 기쁨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도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래도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부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이 주는 유익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 주는 어떤 유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 믿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부활의 역사의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더욱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로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부활 같은 사건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인간의 이해에 막 설명하려고 부단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난 이후에 부활을 조작 유포했다고, 소위 시체 도전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고, 다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유익이 있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 마음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개인적 확신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 그저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못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도 믿지 않으면 그 부활로 주는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정신적 위안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와 타락과 성육신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보내심과 주님의 재림과 같은 실제로 있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부활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문자적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기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가 처음 약속받았을 때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아내의 사례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절 말씀에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식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렵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레나 마리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짧은 애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그 가스펠 가수로 세계인의 마음들을 영향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중증장애이지만 그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활의 정의로 날마다 증거하며 삽니다. 한번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밝으냐고. 신체적으로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고 있냐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밝다. 덧붙여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누가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진 상황이나 처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찬송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게 하셨고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좀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일단 주님이 사셔야 되고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는 산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자체가 이미 부활의 삶이 되면 좋겠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된 그 날을 소망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될 날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된 자답게 의를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의를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관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